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른 예배당에서 이렇게 대면하여서 뵙고 싶은데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 붙들고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은 신비롭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대단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도무지 알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창조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건만 인간의 삶에 대하여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잘 아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인간의 삶에 대하여 말할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긍할 만한 작은 부분,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입니다. 자, 많은 이들이 인생에 대하여 얘기할 때 자주 그 모티브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계기가 되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증언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겪거나 경험을 하고 그 일을 전후로 하여 인생이 바뀐 그런 전환점 혹은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가족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 번 환경이 바뀌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 버락 오바마는 혼란스러웠고 마약에 손을 대는 등 그다지 좋지 못하고 편하지 못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면모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후로 인생이 바뀌어서 약자의 편에 서는 훌륭한 일을 하다가 결국엔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일을 전후로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은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여인입니다. 자,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1세대 다 죽고 그 지도자 모세도 죽고 이제 2세대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접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자,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라합이라는 창기의 집에 묵었는 모양입니다. 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꼬리를 밟힌 듯합니다. 2절이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때의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여리고 왕이 이 보고를 받고 창기 라합에게 그들을 잡을 거니까 협조해라 하며 전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전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실직고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해줍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여러분, 아니 어쩌려고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의 그 왕의 명령을 듣고도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더군다나 당대의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던 창녀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이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은 그냥저냥 대충 둘러대면 그래서 들통나도 그만인 그런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금세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자기 목숨을 건 거짓말입니다. 멜로드라마나 이런 거라면 여주인공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런데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생판 처음 보는 이집트 출신의 노예 출신의 촌뜨기 사내 2명을 살리기 위해서 창기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라합이 미쳤거나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말입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창기인 라합이 가장 높고 근엄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건대 이 말을 하는 라합의 그 심정을 잘 헤아려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라합의 말 들어보셨지요? 라합이요, 지금 굉장히 진지합니다. 지붕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으니까 문장의 동사가 이 문장의 맨 뒤에가 있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동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라합이 한 첫 마디가 뭐냐? 바로 나는 압니다 입니다. 뭘 안다는 걸까요? 대뜸 뱉은 첫 마디, 나는 압니다. 그럼 뭘 안다는 겁니까? 라합이 아는 것, 라합이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요, 본문에서 보듯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할 땅의 두 왕, 곧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을 진멸시킨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여리고에 여러분께서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땠을지. 자, 성 안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야, 큰일이야. 왜?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오고 있대. 아니, 그게 왜 큰일이야?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신세를 벗어나 탈출하고 파라오로부터 추격당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 홍해 바닷물을 갈라버렸대. 너 바닷물을 갈라버리는 신이 있다는 말 들은 적 있냐?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얼마 전에는 요 옆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초토화시켰대.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리고성을 치러 온대잖아. 야, 그래도 우리 여리고는 괜찮지 않겠냐? 야, 바다를 갈라버리고 강대한 아모리 왕들을 무찌르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여리고를 치면 우리 여리고성이라고 별 수 있어? 야, 뭐 소문이 다 사실이냐?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여리고성은 튼튼하니까 괜찮아. 진짜 그럴까? 제가 좀 재미삼아 각색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라합이 말한 대로 그런 소문과 소식을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주민들 대부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을 다 믿지는 않지요. 고지곳대로 듣지는 않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100%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일은 없지요, 잘. 그러나 라합은 들리는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 소식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생각은요,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여겼던 당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창기 라합이 듣고 믿은 것입니다. 자,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믿었을까? 어떻게 그게 믿어졌을까?
여러분, 가히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아시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여리고인들 중에 어떻게 라합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실제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라합 할머니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그리고요, 라합은 자신이 믿게 된 사실, 곧 진리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곧 하나님의 편에 서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진리를 택해야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요, 정탐들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제발 나와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정탐들이 라합에게 약조를 합니다. 후에 우리가 여리고를 치러 왔을 때 우리를 밧줄로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십시오. 우리가 그 줄을 볼 때에 당신의 집인 줄 알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보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이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들 가운데 라합만이 믿었습니다. 진리를 듣고 믿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가 진멸당할 때 목숨을 보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른 한 이야기가 떠오르며 겹쳐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간담을 녹이신 하나님, 9가지의 재앙을 겪고도 완악한 파라오와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재앙인지 하나님께서도 이 재앙에 대해 언급하시며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곧 장자의 죽음입니다.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초태생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모든 맏배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이 기록합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강대한 여리고 초롱성 가운데 창녀 라합의 집에 모여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그녀의 성벽 위 집 창틀에 들이내린 붉은 줄. 오만방자한 파라오의 이집트 땅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으며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린 붉은 피, 그 붉은 줄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그녀의 집을 넘어갔고, 그 붉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들을 넘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진리를 알고 믿었던 유일한 자 라합은 살았고,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입에 제가 인생의 계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지요. 한번 보지요.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곤 합니다. 라합의 인생은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여리고의 창기로 업신여김을 당하며 하루하루 생존하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랬던 그녀가 진리를 듣고 믿은 후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여리고성의 수많은 이들 중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이 살아남았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요. 이집트 온 땅의 초태생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리고성 온 사람이 다 죽을 때 라합은 살았으니 이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인지요. 참 매력적이십니다.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당대의 가장 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 진멸에서 목숨을 건진 후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여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아버지 살몬처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새의 막내 아들의 이름은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며, 그의 핏줄에서 진리의 왕이 태어나셨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에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말입니다. 라합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듣기 전에는 멸시 천대받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듣고 믿은 후에는 생명을 보존함은 물론이요, 을의 남성들만 기록되는 족보에 여성으로서 당당히 기록되는, 그것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바뀐, 그 존귀함이 전혀 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느냐, 진리를 듣고 믿었느냐, 이것이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과 그녀의 인생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이런저런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지요. 목표도 세우고요. 올해는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또한 귀 기울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를 알고 있느냐, 진리를 듣고 믿었느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찌고 튼튼해지게 하옵소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믿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책 안에만 존재하는 분인지, 아니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지, 올 한 해도 보다 나은 삶과 인생을 바라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해지는 계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진리요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